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론으로서 지금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고 하였고, 그러면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 자녀는 이제 성인이냐 아니면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냐, 그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개괄적으로 세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모가 이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가지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막 헬스도 다니면서 또 맛있는 영양분을 섭취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제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드디어 이제 부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 낳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부부 관계를 하더라도 자녀가 정말 임신하기가 힘든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겨우 하다가 이제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부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이제 생명의 씨라고 하겠습니다. 생명이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탄생을 한 시점은 부도 모르고 모도 모르고 다만 심증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쯤 임신이 됐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게 제대로 맞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흘러가다가 어느 타이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모의 뱃속에서 이제 자라난다라고 하면은 계속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이 되어지면 여기에 입덧이 이제 생깁니다. 입덧이라고 하는 거는 뭐 메스껍든지 아니면 구토하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모나 부가 이거 입덧한 거 하다 보니까 이거 임신한 거 아닌가 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것을 확인하는 거지만 이 아이는 쭉 그냥 자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이 되어지면 이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제 주는 메시지가 나는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 둘의 고귀한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는 표시이고, 부모님들은 뜻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우리 둘이 사랑의 결실이구나. 잘 키워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가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아무 표시도 없다가 여기서 이제 입덧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알아가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보니까 입덧 증상이 없는 분도 있대요. 그러다가 한참 흘러가지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알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 계속 자라면서 나중에 뭐 발도 차고 그 다음에 몸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아이는 그냥 정상적으로 크는 거지만 이 엄마가 이제 몸이 배가 이제 불불 커니까 이게 뭐야 하다가 이제 그때 알아차리는 부모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참 신기한데,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라의 일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순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형이니까 그렇게 유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잘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원형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딱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러다가 세상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흘러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2022년도 11월 11일 오늘 시점에 내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도자를 통하여서 내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나한테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것 자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내 내면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내가 있습니다. 내 내면을 살펴본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보면은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하나님이 자녀로 선언하는 시점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주 하나님한테 요청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속에 보내시고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점에 빛의 속도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디 약속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기는 천국이죠. 천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 거기에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고백하는 시점에 이렇게 빛의 속도로 보내시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영은 천국에 있는 영, 그리스도의 영, 주 하나님의 영, 내 자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도 아니고 주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고, 이 세상에 있는 영도 아니고 또 돌아다니는 영도 아니고 천사의 영도 아니고 귀신의 영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럴 것이다 하고 만들어낸 영도 아니라 외부에 있는 영, 객관적인 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 세상에 창조하신 영, 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다 알려주고 알리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영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거 똑같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쭉 나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내 안에 쭉 살아갑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입덧증상이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분이 들어와셨을 때에는 저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점에 뭔가 몸에 달라진 거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뭘 의지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뭔가 증거가 있고 뭔가 센세이션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이걸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감정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조금 감동은 되지만, 부러움은 되지만, 그거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나의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내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고, 그 약속 때문에 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쭉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분이 이제 계속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내 입덧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는 모든 인간은요, 주 하나님이 싫어요. 예수님이 싫어요. 목사가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이 세상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뭐든 싫어요. 그것 자체가 가장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냥 분노같이 그냥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제어가 안 되지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입덧 증상이 드러나면 어느 시점에 개인마다 다 시간차가 다르고 개인마다 어떤 장소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좋아져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성경이 조금 믿어져요. 세상에 그냥 자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통치를 하겠다. 목사가 좀 좋아져요. 찬송이 좀 믿어져요. 희한하죠? 이게 있잖아요. 믿어져.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믿어져요. 가장 밑바탕에서 마치 믿어져요.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게 도대체 뭐야?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것이 달라졌을까? 왜 이러지? 라고 할 때 이제 이게 바로 입덧 증상이 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때 깨달아진 게, 내가 그때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때 뭐 농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그 시점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게 맞네. 외부에서 들어온 게 맞네. 내 속에서 자의적으로 내가 그냥 있을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들어오는 영이 맞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나에게 계속적으로 메신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다. 영원히 너한테 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절제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을 너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부어준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메신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슷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기로 연결해 봅시다. 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내면에도 문제가 있지만 외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24시간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관리해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태까지 쭉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지금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씨가 딱 들어가져 있어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문제가 작게 보이게 하시고 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의지력을 새롭게 생성하셔서 이 문제가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더 완벽하게 더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증거를 줍소 라고 또 도전하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는 내 문제가 점점 이제 벗어나고 해결하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